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를과 며칠을 지내며.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준비된 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서도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에 무엇부터 가장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제자하면 스승 밑에서 어떤 선생 밑에서 수련과 인내의 과정을 겪는 그러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흔히들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자 훈련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1년의 성경 공부 과정을 통과한 사람, 수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다라고 했을 때 교회의 각종 사역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먼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제자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하고자 했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위에 목숨을 거는 자가 제자다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제자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제자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제자라 하면 어떠한 믿음과 행위를 가진 사람이 제자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혹은 쉽게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내 스스로가 제자 되기를 한 번도 힘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신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내가 딱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의 버금가는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늘 이제 설교 가운데 언급되는 몇몇 가지 조건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조건들을 내가 이행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제자가 되는 조건이다 그것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새롭게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변환하는 터닝 포인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아나니아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익숙치 않고 낯익지 않은 그런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과연 제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자됨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안에서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부 나오는 아나니아는 총 3명, 그리고 그 3명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헌금에 관련된 문제로 책망받고 죽임을 당한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첫 번째 등장하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4장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주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당시에 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너가 심판을 받아라. 이제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바울이 회심하는 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죠. 아나니아, 아나니아, 아나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알아보게 될 이 세 번째 아나니아,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하는 어떠한 제자가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나니아가 누구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응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저를 영상으로만 보셨잖아요. 그래도 실물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제자였습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제자라고 불렸던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가 제자라고 불렸는데 어디에서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디서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에베소였습니까? 서머나였습니까? 두아디라였습니까? 빌라델비아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서 그가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동 지방을 크게 확대해서 놓은 지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게 되면은 W자를 거꾸로 뒤집은 듯한 그 녹색, 연두색 띠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은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밑에 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를 잘 나오시고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지가 있습니다. 어디죠? 진주 자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첫 번째로는 황하 문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각 문명은 강을 따라서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제외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정확하게 한가운데 빨간색 화살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위치가 바로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고 많은 곳에 문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다메섹이 두 문명, 당시 전 세계의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사업을 발전시키는 그 핵심 한복판에 어느 나라가 있었다고요? 다마스쿠스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두말할 것 없이 각종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곳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그곳에는 온갖 유혹과 쾌락의 요소들이 진짜 가득했을 것이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런 환락과 유혹의 거리가 바로 다메섹, 다마스쿠스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다마스쿠스 안에는 결코 선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결단코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마스쿠스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에는 엄청난 문명과 발전된 도시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다마스커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도시에서 아나니아가 무엇으로 불림을 받았습니까?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자하면 제가 처음에도 여쭤봤지만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이것을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뜻이 배우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배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흰색 글씨도 나와 있지만 이 배우는 자가 단순히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단순히 어떤 관심을 갖고 글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떠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의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자 내가 그 인생을 배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말투나 행동과 그의 사상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배우길 원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데테스, 제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글자 하나를 더 아는 것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에 바로 성경은 그것이 바로 배우는 자, 제자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의미로 제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 그 계명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논문을 써서 깨달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제자됨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요 구세주로 오심을 알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이런 학적이죠,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율법을 머릿속에 전부 다 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찔리면은 말씀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고 통제하는 그런 권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계명에 대해서 박학다식하니까 너희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바 그대로 행하는 자, 내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무엇이다라고요?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다는 것, 더더욱더 예루살렘의 한 목판이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쿠스라는 전혀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아나니아가 제자로 불렸다는 그 의미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며 내 삶과 내 행동과 모든 곳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대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의 이념과 사상에 물들지 않고 물질과 쾌락의 한복판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는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우는 자였다. 그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본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본받기를 원했고 예수를 배우기를 힘썼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를 나를 닮으려거든, 나를 배우려거든,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 공부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들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자, 드러나는 자, 증명되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기와 명예와 부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얻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와 모든 삶 속에서 남아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적이 있는 그 사람, 그것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내 몸에 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과연 나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애를 쓰는 그런 제자됨의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문장이기도 한데요,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묻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막힌다. 여기서 메신저는 성도를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부여받은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그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과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삶의 어떤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신저의 거짓되고 잘못된 삶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인가 많은 과정을 겪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내 삶의 모습과 애씀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자다.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됐든 부정적인 의미가 됐든 그 성도,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디옥의 제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한결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웠다라는 것이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배움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방불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그런 이름을, 호칭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먼저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삶이 자신의 삶이 되기를 애써 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간에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본받고 배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자부하고 나만 알고 있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친지와 가족과 이웃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의 롤 모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다메섹에서 그러한 제자로서 이름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우선주의가 판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서 있었던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앞에서도 제자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을 몇 가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왕 삼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 남유다가 이제 존폐의 위기,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향해서 이사야야 라고 불렀을 때 이사야도 동일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결같이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빼앗김 당하고 모든 상황들이 뒤숭숭하고 지금 패배와 죽음이 이미 선언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났죠. 더 이상 하나님도 게임 셋,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하나님도 떠나고 어차피 망할 이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죽는 게 편하겠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늘을 향해서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대답과 해답을 제가 찾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우연치 않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했으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내려와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아까도 나왔던 그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는 성전 안에서 잠자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직 당시 제사장이라는 그 직위와 직책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은 스스로 아마 에봇을 입고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일꾼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 직위와 책임을 맡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도 않는 그때의 어린 소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자기의 환상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맞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는 그 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밝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갑자기 우연치 않게 한 번 기도했는데 그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붙잡고 사모했을 바로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잠언 8장 17절 말씀, 이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이 일찍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부지런히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기에만 전념해서 그렇게 밤을 꼬박 세워서 새 날을 맞이한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일찍이라는 의미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저에게 내일이라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에게 눈물로써 밤을 지새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일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영적인 씨름하기를 주저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 어떠한 과정을 반드시 패스해야만 성도님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게 한번 주어진 이 인생을 귀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책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걸어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왔었던 같은 이름이었던 아나니아, 그는 자기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내는 그 돈보다 내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음속의 꾀임에 그가 휩쓸렸을 때에 그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을 체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썼던 제사장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그 일에 거짓되의 그 인생이 잘못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이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의 초석으로서 아나니아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깨닫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누구보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제자됨의 참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순종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너는 내 말대로 5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으니까 따로 찾아서 또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요약하자면 주님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무서운 일이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소식을 금방금방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 그만큼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만큼 사울이 그때 당시에 흉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너가 그에게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해서 그의 눈이 가려졌던 것을 뜨게 하라, 그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들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는 제자의 삶은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는 어떠한 딱 틀 안에서의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삶, 네가 꿈꾸는 삶, 네가 원하는 제자됨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자됨의 삶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재차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향한 너의 인생에 계획된 디자인된 그 길로 너는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그거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가 참된 순종의 길이고 참된 제자의 길이다. 그리하였을 때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길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길이란 아나니아가 하고 싶은 자기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아나니아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쉬운 명령일까요? 어려운 명령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몇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연회장에 참석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건네줘라.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일까요? 어려운 명령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그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하시죠. 입을 다물고 조용히 묵묵히 돌아라. 이게 쉬운 명령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명령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쉬운 명령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명령일까요? 아직도 지금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은 그냥 물을 떠오는 겁니다. 성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로 오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명령들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 보고 하여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기계와 장비와 힘과 능력을 동원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보고 하여금 물의 성질을 바꾸어서 물 위에 버티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떠라, 걸어라, 와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도 쉽게 대답 못하셨죠? 우리가 왜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무엇인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제자됨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 그것이 너무나도 쉬운 명령이고 너무나도 단순한 명령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반응부터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현재 삶의 주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배우려거든, 너희가 나를 닮으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누구보다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애썼던 제자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써 있었던 아나니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자였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만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서 성도님들이 서 계시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여기 있다, 진짜 참된 교인이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제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는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설령 내 이해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비록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는 위대한 업적과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을지언정 그로 말미암아 누가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거듭났고 그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자리 저와 성도님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가 말로만 제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닮기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겠습니다.